사무엘 하 7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 27절만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오늘 언약의 확신이 기도하게 만든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기도해야겠다. 그럴 때가 언제이냐면 대부분 너무 삶이 힘들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큰 문제는 없어도 또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믿음의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 기쁨이고 또 내가 평강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기도하는 다양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은 7장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27절에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듣고 나니까 제게 기도할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밝히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네가 내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네 집을 먼저 지어주겠다, 이런 응답이었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계시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네 집을 먼저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듣자마자 그의 가슴이,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심장이 뛰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그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솟구치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다.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배기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언약이 기도를 낳습니다. 오늘 언약이 기도를 낳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 부르짖을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죠. 다윗이 감격을 하는데 다윗이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다윗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가 광야를 지나 드디어 유다의 왕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굉장히 사실은 위대한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이오며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 기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 내 삶에 뭔가 아쉽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떤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냐면 뭔가 부족해서 내 삶에 아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래서 그 깨달은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다 같지는 않죠. 부족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다윗이 부족한 게 없습니까? 다윗이라고 여러분은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뭔가를 부족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때 여러분 이런 그 용어가 떠돌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책도 나오고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렇게 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짐작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술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이 기도가 된 거잖아요. 내가 먼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그 부족하고 아쉬운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두렵고 걱정이 되고 초조하고 그것이 나를 기도로 이끄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받은 게 없는 것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부족한 것을 채워지기 위한 기도는 강하게 하는데, 내가 이미 받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에 감격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사실 나한테 없고 부족한 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격이 나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늘 계속 부족한 거죠. 뭐가 없고. 근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이미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만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다윗에게 감격이 돼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감격이냐면, 그게 왜 감사가 되냐면,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게 왜 다윗에게 감격이 되냐면, 이미 받은 것처럼,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다윗의 신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8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긴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시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윗의 믿음의 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나는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다윗으로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증입니다.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럼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필요한 거 뭐든지 말만 하세요. 그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말만 하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만 하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사람 앞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설사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좀 못 믿어서 진짜 저 사람이 내가 말한 거 뭐든지 다 해줄까? 이게 의심이 되더라도 얘기는 해보잖아요. 진짜 해줄 거야?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거야? 그래? 그럼 한번 이거 해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걸 내가 확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이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기도도 마냥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참 이상한 일이다. 한 가난한 청년이
큰 돈이 필요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큰 돈이 필요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사연을 들은 대통령이 청년의 그 딱한 사정에 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의 친필 서명을 한, 그러나 금액 나는 비워둔 백지수표를 끊어서 건네주었습니다. 자네가 필요한 만큼 은행에 가서 액수를 적어 은행에 가서 청구하면 네가 적은 그 액수를 은행에서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백지수표 한 장을 꺼내줬어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딱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감히 대통령의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도 될까? 은행이 나를 사기꾼으로 보면 어떡하지? 만약에 은행이 이거를 안 주고 나를 의심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자꾸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지 못하고 그 백지수표를 주머니에 넣고만 며칠 끙끙이 여러분 앓고 있으면, 이 사실을 안 대통령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는데,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주겠다고 약속하고 거기에 내 이름을 써주지 않았어. 왜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못하고 있냐? 여러분,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영적인 백지수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백지수표 써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주실까? 내가 감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을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미루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영적 백지수표를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넣고 썩혀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수표 내미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크면 기도도 커지는 거예요. 약속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기도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기도의 확신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언약은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담대한 기도를 낳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잖아요.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단이.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냐? 네. 일주일 동안도 분주하게 사셔서 피곤한 분도 계실 테고, 오늘은 피곤해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내일 기도하지, 다음에 기도하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도는 내 자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 이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상처받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자녀는 아니, 그 자녀는 수르보니게 페니키아,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내 자녀가 아닌 자에게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아니, 내가 자녀한테 줄 떡을 내가 왜 개들에게 떡을 주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해요. 그거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건 뭐 기분은 나쁘지만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요. 왜 나를 개라고 부르느냐 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붙잡았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자녀는 아닌데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데 그 개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비하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 개라고 하는 단어, 자기를 개 취급하는 것에 포인트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절박함이에요. 이 여인은 당신이 내 부모는 아닌데 내 주인이잖아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맞잖아요. 페니키아 수르보니게 여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주인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알고 남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크다라고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 주셨는데, 믿음이 크다 할 때 그 그녀의 믿음은 뭐냐는 거죠. 나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인의 마음이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절대 의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당신 외에는 나는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이 여인은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온 게 아니고 당신의 긍휼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그 긍휼하심을 신뢰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자격입니다. 자격. 네가 기도할 자격이 있냐? 그게 우리의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의 문제를 우리에게 거론할 때 우리는 그 자격 없음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가 약해지거나 뭐 기도를 중단하거나. 여러분, 자격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네. 절박한 사람이 기도하고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를 보시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비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립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산 정상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것도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종을 보내 7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오히려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분명하게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면 너희가 입을 여는 만큼 내가 다 채워줬다고,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요 그 말을 안 듣고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으신데 백성은 입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을 여셔야 됩니다. 제한 없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병든 몸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하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입을 열어야 되고, 구하는 사람이 받고 찾는 사람이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림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오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땅을 밟고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믿음으로 내 몫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몫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고 그 몫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한계가 내 믿음의 한계죠. 내 믿음이 클수록 내 기도도 큰 거예요. 내 믿음이 작을수록 내 기도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기도예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 주고 싶지 않고 나한테 너무 아까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가지고 지성이면 감춰는 이방적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백성들이 네가 만난,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함을 친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존함이에요. 야훼, 내 이름을 야훼, 나를 야훼라고 소개해라. 근데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은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밖에 번역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뭐 저는 그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저는 그냥 제 신앙 안에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애굽 땅에서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애굽 신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경험한 수많은 애굽 신들은요, 어떤 신들이었냐면,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믿는 신을 잘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서 그 신이 기분이 너무 좋으면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잘 주고, 그들이 믿는 신이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틀어지면, 마음이 상하면 줄 것도 안 주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오히려 화를 주는 그런 신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신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 앞에 갈 때마다 늘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상을 차려놨는데 제사 드려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장 봐와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막 시장 봐와가지고 여러분 제수용품을 취급하는, 예를 들면 과일, 제수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과일, 저희 동네에도 이제 그런 과일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과일 가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주로 단골로 오는 그런 과일 가게인데, 그 과일 가게 와서 제사를 드리러 과일을 사러 온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묻지를 않는데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과일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이 뭐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그런 얘기 1절 안 한답니다. 그냥 제일 좋은 수박 주세요. 제일 좋은 배 주세요. 제일 좋은 사과 주세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거 깎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신이. 또 나한테 주는 거 아까워가지고 깎는 거야? 그래서 혼날까봐 깎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거. 그렇게 제일 좋은 것을 챙겨서 가면서도 스트레스야. 네? 오늘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또 벌받아 혼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애굽에 있는 신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는,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주려고 했다가 너희들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취소,
내가 너희들한테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너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 오늘 기분 좋아. 그래서 내가 계획에도 없는 복을 주는, 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존감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자꾸 바뀌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친절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좀 불친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캐릭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응? 제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결혼 주례,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제가 주례 부탁 이제 이번 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례사를 뭘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내가 그 주례사를 내가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내가 왜 그런 주례사를 하는지 제가 이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줬어요. 사전. 그게 5분 동안 딱 이렇게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그걸 또 너무 많이 하면 결혼식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봐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약속하셨죠? 그죠? 서약하셨죠? 근데 보통 이런 서약 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병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남편을 사랑하겠다, 아내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줄에서 다시 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했던 서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슬플 때, 그러니까 아내가 슬프니까요, 아내가 기쁠 때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아내가 슬프니까 나한테 잘해줄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내가 자기가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아니 힘이 있어야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잘 못해줘.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잘 못해주니까, 네가 나한테 못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안 해줘. 그게 아니야. 아내가 병들었잖아요. 아프잖아요. 건강할 때야 왜 못해줘요? 근데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병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있어요. 하루 종일 나도 일하느라고. 그래서 남편이 요구하고 남편이 기대하는 걸 그날 저녁 아내가 못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만약에 맛있는 밥을 해 놓기를 기대했는데 저녁 밥상을 안 차려놨어.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편하게 쉴 수 있을 걸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청소를 안 해놨어. 그 이유가 아내가 아파서예요. 몸이 힘들어서. 밥도 못 차려놓은 거야. 청소도 못 해놓은 거야. 그래서 집이 막 지저분하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내가 못 해주니까 그럼 나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 사고방식이요, 눈이에요. 그게 자기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친구하고 계속 연애했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난 네가 해줄 만큼 해준다 이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네가 목사한테 주례사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목사가 아닌 사람한테 주례를 하면 사람들이 너의 서약의 증인이지만, 목사가 주례하면 사람들이 너의 서약의, 너의 약속의 증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서약의 증인이야. 다시 생각해봐. 목사한테 주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리고 얘기해. 내가 전날 목사님 취소해도 내가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하고 선언하는 게 목사가 주례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기에 결혼 서약 안에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해 주셔.
우리가 잘할 때 우리 잘 대해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눈눈 이로 대해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당신을 계시해 준 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이에요. 그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너희들하고 이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부르니까 달려오시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지들 좋을 때는 하나님 부르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다가 지들 아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보통 쫙 하고 이제 니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달려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막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사실 기회가 되면 그런 훈련도 하고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조용히 그분 내가 소리지지 않아도, 내가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제 삶과 제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제 시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 얼마 전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시작을 할까. 갑자기 막 하다가 또 조용히 기도하자 그러면 또 다들 이제 입국 닫고 딴 생각하다 갈 텐데,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자주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3개 혹은 4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시작을 그렇게 하든 중간에 그렇게 하든 우리 하나님하고 좀 조용히 이렇게 그분을 신뢰하며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하면 어떨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설득해야 되고 막 하나님한테 뭔가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분을 정말 신뢰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선함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예요.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목은 쉬지 않아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오늘 그 일을 내 인생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라 하셨으니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오늘 구합니다. 하나님 입을 벌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오늘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워진 믿음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오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열심도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을 힘입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진실로 오늘 우리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크게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